찬송가 518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518장입니다.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하나 예수를 원하신다. 하늘아 외쳐 예수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성도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를 원하신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어가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장 찬송하시기에 부정실자는 교회를 주시옵니다. 21장입니다.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저희 인간이 어찌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이 땅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죄인인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주인된 나의 왕좌를 그분께 드리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며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아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구에게나 열어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하고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심정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시간들이 이어져 그것이 곧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함과 공의로움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함이 방패와 숭방패 삼아 살게 하시며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는 꼴을 먹이기 위해 더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성도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 안에서 거듭남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필요가 다 있음을 고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애쓰시는 우리 연해주의 토마스 구석구 김원수 선교사님과 또 배봉면 선교사님, 아마존의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준 하은주 선교사님, 이외에도 온 땅 구석구석에서 흩어져서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과 그 나라와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커다란 태풍이 또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홍수로 터전을 잃고 아직 복구도 되지 않은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게 하셔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압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기쁜 소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역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의 모습들은 그 선교의 대상, 또 전도의 대상, 또 사역의 대상인 양들이 참 건강하게 잘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진 그런 모습.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신앙을 갖추고 좋은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성도들이 온전히 서줄 때에 아마도 사역자들은 가장 뿌듯하고 가장 감사거리가 넘칠 겁니다. 죽어라고 설교하고 죽어라고 말씀 전하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전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진짜 힘이 빠지는 일들이죠. 진짜 힘이 빠지는 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 좋게 이야기해서 방해꾼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결국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함께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의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막아요. 누가? 방해꾼. 그거를 2장 18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하기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탄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사실은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드러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이래요. 가장 큰 특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두면 안 되죠. 왜? 그분에게는 사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탄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함부로 그러한 기도를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내 안에도 숨어 있거든. 내 안에도 숨어 있어. 괴수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표현을 하죠. 또 하나의 내 안에 죄를 섬기는 그런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결국은 그게 사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꽉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거룩함이라고도 하고, 어떤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사탄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영향력에 꽉 찌들어져 가지고 잘못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인지,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를 짓는 건지 뭔지 분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 큰 문제죠.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게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닫는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영향력에 있는지 참 그걸 알 수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는 건지, 내가 사탄의 어둠의 영향력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 사탄은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조종을 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말씀으로 채워야 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자꾸만 성령님과의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걸 매일매일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전혀 말씀을 안 보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어둠의 영향력에 있는 건지 찬란한 빛의 영향력에 있는 건지 구분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대신에 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돼요. 왜? 모두가 같이 가면 좋은데 가지 못하게 막았어. 누가? 사탄.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뭐 감옥에 갇혔든지 다른 어떤 큰 영향력에 의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디모데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무도 이 여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결국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사역자라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져서 그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사역자가 제일 잘하는 사역자일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사탄, 어떤 시험을 하는 자, 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되어지고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러한 사역,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사명이다, 해야 하는 일들이다, 직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장차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세력들은 가만 놔두지를 않죠. 왜? 자기의 집이 무너지는데, 자기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자기의 어떤 먹잇감이 없어지는, 밥그릇이 뺏기는 거야, 밥그릇을. 그러니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싸우죠. 악착같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죠. 저도 지나온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어마어마하죠. 이렇게까지 이곳에 희로한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과정까지 오기가 보통 과정들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그런 고난과 환난은 겪어요. 왜?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세속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이 속박되어진 그 이집트로부터, 그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홍해 바다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10번의 그 이적을 보이고 나서도 그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끝까지 그 철병거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놔주지를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난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주 그냥 믿음으로 딱 굳세게 딱 잡혀져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을 텐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그러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참 불안했죠. 그래서 5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냥 놔두면 다시 사탄 마귀의 편이 되고 다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디모데를 제자인 디모데 어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는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간절하게 보고자 원한다 한다.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10명이면 참 두세 명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얼마나 사역자의 그 마음속은 뿌듯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런 모습이 저에게 비춰줘야지만 제가 1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도 그래도 보람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많이 똑같다.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자꾸만 자책감만 들어. 내가 능력이 없나? 내 설교가 참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자꾸만 자책감, 우울감 이런 것들에 빠져버려요. 근데 디모데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7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막 그 진도에서 해남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어지러지랍니다. 어지러지. 그래도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믿음이 전혀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 하나님 그 속에서 고통받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봐요.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사실 여러분들이 막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참 힘이 들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심겨졌든 여러분들에게 심겨졌고 그것이 싹을 트고 그것이 창성하여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됐든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분들이 됐든 그들을 사탄 마귀로 정죄하고 이러면서 거리를 둬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행동 한 가지, 내 언어 하나, 내가 식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씨앗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주야 하고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것이 결국은 사역자의 자세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말씀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자꾸만 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일이 그렇게 바쁘지만 사실은 바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녹아져 있어서 그런 거지 바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자꾸 바쁜 것 같고 거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헛된 시간인 줄 알아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일이 나중에는 변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어둠의 세력의 편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흥겹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의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은 결국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우리의 죄성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싹 씻겨져 나가죠. 싹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알토란 같은 거룩한 그 모습만 예수님 앞에 서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편이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줘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습.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중에는 참된 그 복음의 소식,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이 모습으로 삽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타인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이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어야 합니다.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게, 특히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참된 기쁜 소식의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33장 찬송하시기에 주 이름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에 어느 곳이 있었나.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어느 곳이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땅에서도 있을지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서 없으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